예, 오늘은 교회 강단에서 욕을 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욕을 더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욕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 나도 욕을 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예배 시간에 욕을 해도 괜찮을 것일까? 아니면 예배 시간 끝나고 욕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갖다가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충격을 받다가도 그게 이제 매주마다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죄도 한 번 지을 때가 무섭지. 그다음부터는 두 번, 세 번은 이게 익숙해진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뒀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욕을 했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신기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만약 욕을 했다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맞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뭐 개 뭐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욕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해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자는 선한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를 뭐 적으면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 말 그대로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야기한다. 여기에 답이 나왔는 겁니다. 이미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 했으니까 우리도 뭐 저 독사나 뭐 개 무슨 그 이야기하는 거 뭐가 차이냐? 이 정말 참으로 무식한 발언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까는 자식이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는 새끼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손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끼들아 이것이 이제 겟네마 자손 열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손이든 새끼든 간에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그것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독사 이것은 말 그대로 독사 살모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역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세례 받으러 오는데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진노를 맞아야지 왜 피하려고 오냐 이 뜻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황당했어.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무슨 세례를 받으러 오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센데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 우리도 욕을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도 온갖 욕을 다 해요. 처음에 욕을 하는 목사님의 모습에 놀라다가 계속적으로 하는 목사님을 보면 아주 익숙해져 버립니다.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다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하고 충돌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여기서 흐라카 머리가 텅 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런 뜻이죠. 형제에 대해서 머리가 텅 빈 놈아 이렇게 말을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사내들인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하면은 미련한 것도 바보 어리석다 이런 뜻이죠.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다면은 이 말씀과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아까 읽었는 게 어디 뭐 사도행전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읽어봤을 때 이 말씀하고 충돌이 생기잖아. 예수님은 욕을 안 하셨다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욕을 하시면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손아 이야기하신 것은 말 그대로 뱀의 후손이라는 의미죠.
뱀의 후손에게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걸 욕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텅 비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는 자한테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인데 화 한 번 안 내고 아이고 참 머리 좀 써라 이런 말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보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었을 때 무엇이 욕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몇 계명이죠? 살인하지 마. 몇 계명? 7계명이 몇 계명이냐고. 6계명이잖아. 7개가 간음이니까. 살인하지 마라. 6계명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끝잖아 보면은. 근데 뒷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뒤에서는 뒤에 계명은 이제 앞에 5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뒤에 5계명까지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다 들었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내가 말할게. 그것뿐만 아니고 이 뜻 아닙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야. 노하는 자마다. 형제가 화를 내도 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머리가 텅 빈 놈,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말을 해도 넌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이게 살인하고 같다는 거죠. 맞잖아 보면은. 형제에게 화를 내도 살인하는 거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렇게 말하고 내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너는 지옥에 들어갈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거 이것도 지옥 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서 했을 때 뭐 등장하는 게 살인이 등장하죠. 살인이 등장하고 형제가 등장하죠. 형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뭐가 등장합니까? 그리고 23절. 그러므로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신다 이 뜻 아닙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죠? 살인, 형제, 제사. 그 이야기잖아. 살인, 형제, 제사잖아. 지금 등장하는 게 누구냐고. 카인과 아벨 이야기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살인, 형제, 제사가 등장하니까 카인과 아벨 이야기란 말입니다. 카인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살인을 하잖아 보면은. 그리고 제사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죠. 제사를 안 받으셨으니까 살인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벨과 화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벨과 화해를 하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붙어 있는 게 그다음에 이거에 딱 붙어 있는 게 뭐죠? 갑자기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너를 고소하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화해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 하나님입니다.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고국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살인과 형제와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거든. 이게 같은 한 묶음이라고. 이걸 풀어야 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가 봤었을 때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라. 그리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 되어 있죠. 왜 여기에 이 말씀이 붙어 있죠? 살인하지 마에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 살인하지 마.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형제한테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 해도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게 살인이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형제와 화목해. 살인하지 마. 형제에게 노하지 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화목해라. 형제하고 화해해라. 화해하고 난 뒤에 예물을 가져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뒤에 이게 붙어 있단 말이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화해해. 고발하는 자와. 그리고 네가 한 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 거기서 못 나온다. 도대체 형제하고 살인하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너를 고발하는 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형제하고 욕하는 거하고 나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 어? 그렇지. 바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확해요. 역시 진수가 잘하네, 보면은. 자,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 이제 이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22절에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면은. 살인하지 마라 하는 거 너가 다 들었지? 근데 형제, 나는 너희한테 내가 말을 할게.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거잖아. 살인한다 하는 말,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너가 다 들었지만은,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데, 형제한테 화를 내도 넌 지옥에 갈 거야. 이 뜻이잖아, 지금.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 해도 넌 지옥에 갈 거야. 이 뜻이거든. 예, 그렇게 하는데, 형제를, 22절을 정의하면 뭐예요? 형제한테 화를 내고, 형제한테 머리가 텅 비은 놈,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잖아. 예?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하고 밑에 하해를 하락하는 거잖아. 그 미움과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는. 미움과 사랑.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미움과 사랑이죠. 그러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축구하다가 화를 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다가 학교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니 참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런 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면 전부 지옥으로 간다면은 아마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에 누가 있겠어요? 보면은 모세도 거기 없어요. 모세도 형제한테 화를 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으니까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욕을 어디까지 욕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사회적인 통념상 저 정도면 욕이지 하지만 그 기준이 없습니다. 맞잖아, 보면은. 너 참 미련하구나 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옥 간다고 하셨고, 듣는 어감에 따라가지고, 정말 어떤 입에서 무슨 쌍시오점 나오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그리고 뭐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욕을 얻어먹어도 그것도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고, 듣는 거에 따라 사람이 틀린 것이죠. 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 참 미련하구나 해도 분명히 지옥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 참 답답하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미련한 너 참 답답하다. 뭐 더 좀 같은 이야기죠. 답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걔 무슨 뭐라 하거나 네가 강아지 닮았다 하거나 같은 이야기라고. 풀다 뿐이지. 그러면 욕을 해도 경상도나 전라도의 억양에 따라 가지고 욕설이 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서울 억양에 따라서는 또 약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또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욕설을 단 한마디도 안 하는데 눈빛이나 표정 그리고 행동 등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척이나 경멸하거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욕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욕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성가대 지혜,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면, 저도 교회에서 성가대 지혜를 하다가,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보면은, 삼성교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저의 지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가 따로 연습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단 한마디도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근데 저는 정말 싫더라고. 결국 저는 그날로 그 교회에 나왔어요. 성가대 지휘고 뭐 다 때려치워버리고. 내가 여기 교회 계속 다니다가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기도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교회 나와버리고 제가 그냥 시민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갈 이유가 천하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교회로 가버렸죠,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본 같은 데는 욕이 별로 없어요. 일본 같은 데는. 우리 한국이나 온갖 성적인 욕이 난무하지만 일본에는 그냥 뭐 바보 정도 이 정도 그치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사람을 모욕하는 거나 비웃거나 하는 게 없습니까? 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게 욕이다 하는 게 정확한 개념이 잡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화를 낸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니 참 머리 나쁘다 답답하다 학생들끼리 뭐 축구하면서 수련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는 농담조로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이 말씀은 21절에 살인을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살인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은 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그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헌금포탈 이런 걸로 하는 거 말고 그 정상적으로 가는데도 이유 없이 미워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다? 이제 알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이다. 우리가 봤을 때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난 사람 죽인 적이 없어. 그게 아니고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는 거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그 형제한테 화를 내거나 형제한테 머리가 텅 비었다 미련한 놈이다. 이것은 바로 미워하는 것인 거죠. 형제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거는 바로 원수거든. 성경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놈이 참 밉상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미워하는 것. 여러분이 상대방이 정말 미우면 어떡합니까? 안 보든지 죽이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정말 미움이.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는 그 마음에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살인하는 자는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도덕분자처럼 착하게 삽시다. 남을 도웁시다 해도 이게 다 욕이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이 뭐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구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이 덜 좋아하는 겁니다. A, B, C가 있으면 B급이나 C급 정도. 자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그게 B급이지. 사랑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생명까지 주는 게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9절 한번 봐볼까요? 9절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다는 것은 9절에 뭐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잖아. 그래서 죄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지. 죄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 씨가 없으면은 죄를 담대히 여겨요. 욕을 자꾸 해도 익숙해지고 죄를 짓게 해도 이게 뭐야 죄야. 하나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걸 미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악한 거란 말입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는데 죄를 좋아하고 음란물을 좋아하고 타락하고 방종한 걸 좋아하는 건 하나님 씨가 거기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씨가, 하나님 씨가 거기 없는 거, 영생의 씨가 없는 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살인을 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씨가 그의 마음에 없는 것, 15절이죠. 자, 이것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노하는 것, 형제를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본 같은 데는 여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도덕군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덕 선생님들은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바르게 살고 바른 말 고운 말 가리키는 국어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도덕군자들 윤리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키고 욕설도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야 그런 말을 쓰지 마.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그런 말 쓰니까 네 추해 보여. 좋은 말, 예쁜 말 써.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자들을 갖다가 살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남을 돕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삼보일배를 하자, 삼천번 절을 하자, 온갖 뭐 좋은 거 명상을 하자, 뭐 좋은 단어가 다 나온다 치더라도 그것은 욕이단 말입니다. 저주. 어떤 개념인지 알겠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을 하게 되는 것.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에 형제를 미워할 때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한테 머리가 텅 빈 놈, 바보 같은 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미워한다.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이라 그랬죠. 미워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갖고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형제 야곱을 갖다가 저거 머리가 텅 빈 놈, 미련한 놈,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럴 때 죽이리라. 미움이 있었을 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죽이리라.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형제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었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미워한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거,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그 문자 그대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 결국 이 미움은 어디로 향하죠? 이 미움은 우리의 형제 예수님에게 향하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까닭없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요한복음 15장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다는 건 빛 가운데 있다. 항상 낮에 속한 자잖아. 그렇게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건 아니다. 그건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미워하죠. 어떻게 예수님도 뭐라고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리고,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저희가 영가달 없이 나를 미워,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리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워했는 거라. 미워했을 때 살인을 저지른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것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 머리가 텅 빈 놈, 라가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 교회를 갖다 미워했을 때 너희보다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이 봤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유명한 사람들 있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가 무슨 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천주교에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뭐 통곡을 하면서 거기 앞에 줄을 서죠. 그러면은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거든. 교회를. 교회에서 뭐 PD수첩이 나오듯이 여집 사고 난리를 지기서 그거 말고 그 정상적인 교회를 갖다 까닭없이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너거는 틀렸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살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잘못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 벗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똑바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욕을 하죠. 그래, 바로 그거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마스크 끼고 세상 사람들을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세상 우리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여기서 봤을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씨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언약 두 번째 돌판이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히 쌓은 게지 그 두 번째 돌판이지.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형제를 왜 노하면 안 되죠? 형제에게. 교회 사람들하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화를 내면 안 될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 신약이란 말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한 피 받아 같이 하나 마셨죠. 예수님 피를 같이 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제 몸에 피가 흐르죠.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이 몸의 피가 우리 몸의 지체들한테 다 돌죠. 근데 이 몸에 피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바로 내 몸이 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피를 같이 나눠 마신 사람은 이 피가 같이 돈다고. 예수님 피를 다시 한 몸이 되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 신약인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육의 마음판에다가 우리 새겼다. 우리 마음판에 새겼는데 거룩한 씨가 뭐예요 이제? 거룩한 씨가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잖아. 거룩한 씨가 뭐죠? 거룩한 씨. 두 번째 돌판이잖아.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 이게 두 번째 돌판. 이게 새 언약의 피잖아. 예수님 피.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 보면.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씨가 다 들어있고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씨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우리가 몸이 되었죠. 22절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교회가 머리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지체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됩니까?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는 다 직분 사장도 있고 부하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셨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단 말입니다. 피를 마셨기 때문에 몸의 손과 발 다 눈동자가 되고 싶지만은
너 눈동자 하나만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손도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눈동자가 빛이 날 거 아닙니까? 어딜 돌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몸의 기능은 다 틀리지만 다 하나라 말입니다. 15절부터 하나 읽어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면 우리가 다 눈이 좋다고 해서 다 눈이 돼버리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눈도 있어야 되고 듣는 것도 있어야 되고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직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면 다 우리가 의사면 어떡하고 다 판사면 어떡하냐 이거라. 거지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있어서 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거라. 이제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도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다.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었을 때 이 다 한 몸인데 내 손들어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둔한 놈아 내가 없는 놈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 내가 손에다 화를 낼 수가 없잖아. 내가 달리기 빨리 해야 돼. 네 다리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 좀 더 빨리 달렸으면 내가 마라톤 1등 했잖아. 이게 안 되잖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별로 별 필요도 없는 손가락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신발 밑에 있는 발은 늘 냄새가 나고 찝찝하지만은 이 발이 없으면 우리가 걷지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몸은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형제라는 거라. 이걸 나누는 게 헌금이라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은 모든 이 손가락 지체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합니까? 온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눈도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는다 말이라. 이게 내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한테 나한테 욕을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손이나 발 보고 이 쓸모없는 발 잘라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보면은.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이 쓸모없는 거 잘라내야 할 때는 성형을 할 때죠. 정말 이게 똑바로 구부러져 있거나, 그러면 온몸이 아파하잖아. 결국 똑바로 피잖아. 손가락이 굽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화상을 입어서 잘못된 거라면은 성형을 받아야 되잖아. 똑바로 펴야 되니까. 온몸이 고통을 받는다고. 예쁘게 우리 몸을 가꾸잖아, 전부 다. 서로 뭐가 안 좋으면 그 부분 때문에 다 같이 아파한다고. 늘 아파하고 고통하고 형제라는 개념을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왜? 그 속에 거룩한 씨 예수님 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됩니까?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이 없으니까 두 번째 언약이 있는 사람은 같은 형제거든. 근데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잖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도덕 선생이 되는 거라. 착하게 살아야지. 욕하지 마. 이렇게 하면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자기가 율법의 자리에 앉게 됐었을 때 지체는 없거든. 그럴 때는 저놈이 저거 잘라버려. 우리 가문에는 필요 없는 놈이야. 호적에서 파버려. 저런 놈이 왜 우리 가문을 더럽혀.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 피 받아 마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체가 불안전하거나 저 사람이 어눌하거나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그걸 도우는 게 뭐죠? 헌금이라고. 바로 그 원리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의 지체가 둔해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하도 내지 마. 그렇게 하고 하다고 하는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밑에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형제에게 화목하고 드리라.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왜 그런가 하면은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 형제가 잘려버렸다고. 결국 성경으로 가면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결정을 내려버리잖아. 아니라 이 말이지.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가락 보고 못생겼다, 잘라버리고 싶다 해서 자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손이 삐뚤어지거나 하면은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아 성형을 해야 되고, 똑바로 펴기 위해서 같이 고통을 느끼고, 얼굴도 아름답게, 얼굴이 좀 못났다 싶으면 아름답게 만들려고 얼마나 모든 지체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하잖아, 보면은. 발로 가고, 손으로 문을 열고, 그렇게 얼굴에 성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만 이쁘다고 해가지고, 난 눈이 참 이뻐. 계속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면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까 형제한테 화를 내거나 노하거나 이게 미워하는 거잖아. 이건 이제 알겠으니까. 노하거나 머리가 탱비는 이건 미워하는 건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네? 그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요셉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 손이 정말 못생겼어. 내가 봤을 때 정말 못생겼어. 그럼 손을 잘라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불구가 돼버립니다.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6절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베냐민 지파를 미워하게 될 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다면 사사기 21장 6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겨졌다. 12지파가 돼야 하나가 되는데 이게 끊겨졌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12지파가 다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한테, 유대인들한테 뭐가 없어졌죠? 그렇죠. 유대인들 알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 이 말이 잘못되는 거거든.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 지파만 있는 거거든. 몇 개 지파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지. 10개 지파가 없어졌죠. 유대 지파는 베냐민이 붙어 있으니까. 항상. 유대 지파의 남유다니까. 10개 지파, 북이스라엘. 그렇지. 10개 지파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기에 붙어야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한 몸. 이제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누구죠? 그 흩어졌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란 말입니다. 이방인들. 우리가 바로 저 유대인들과 한 몸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머리가 거기에 붙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11장 25절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없다 하기를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인데 내가 알아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머리가 나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게 됐다. 쉽게 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못 알아본다.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로 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다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본다.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아볼 때. 그때가 지금이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때가 지금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4절. 여기 11장 26절이잖아. 12장 4절 바로 밑에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 바로 뒤에. 바로 좀 이방인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바로 밑에 몇 구절 바로 밑에가 바로 이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바로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의 지체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흩어졌는 안 보이는 북이스라엘이다. 저 성경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신분을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유대인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지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죠? 서로 미워했잖아.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게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만 보면은 학을 띄어가지고 교차로도 십자가로 안 맞는다고. 그리고 수학의 덧셈도 십자가로 안 쓰거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쓸 정도 미워하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극도로 증오해가지고 히틀러 때 유대인을 갖다 600만 명이나 학살한다고. 히틀러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나를 여기 잡아 놓으려면은 마틴 루터도 여기 세우라 했잖아. 마틴 루터도. 유대인을 그렇게 증오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고리 대금업자고 아주 안 좋게 그렇게 했으니까 악나라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떴잖아. 유대인과 우리가 한 형제구나.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게 그게 그렇게 개념으로 나간다고. 어떤 개념이 서로 미워할 때 살인을 계속하는 거라.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마.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너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예,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 미워한 줄 알아. 이해가 되죠? 미워하는 것은 좀 살인인 것입니다. 성형한 사람도 자기 얼굴이 미울 때는 잘라버리죠. 가슴도 잘라버리고 실리콘을 넣어버리죠.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내용은 단순히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자, 목사님이 어떻게 욕을 하노? 성경에 예수님께서 형제한테 미련하다 해도 지옥에 간다는데, 그럼 자기부터 간다고.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고 여기 여러분이나 제가 서 있을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보면 누가 서 있는데 모세도 가야 된다니까. 모세가 화내는 거 봤잖아. 형제들한테 반석을 2번 쳤잖아. 보면은 뭐 모세부터 가야 되지. 그러면은 너 서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단순하게 그러면 욕을 해도 된단 말인가? 결론은 욕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여기서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욕의 개념을 그냥 정리할 뿐이지.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진짜로 화를 내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짜로. 예?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 집에 저는 가보진 않죠. 그 국밥집에 갔을 때 그 할머니가 진짜 자기 식당에 오는 놈을 갖다 죽일 마음을 갖고 욕을 갖다 저주를 갖다 끌어붙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안나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 구수하다 하고 거기 대통령부터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는 뭐 그런데 가지는 않겠지만은 뜻이 없다 해도 안 가지. 우리는. 자, 미움 이것은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바른 말, 고운 말 다 한다 하더라도 눈빛 하나로 여러분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움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경멸하는 거. 저런 게 도대체 여기 왜 왔냐? 그 눈빛만 딱 이렇게 우리는 보면 알아요. 눈으로 말한다는 게 그거거든. 눈은 바로 뭡니까? 율법이거든. 그래서 말을 하는 거라, 눈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권투 선수들이 할 때 눈을 계속 쳐다보는 게 눈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라고. 왜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갑니까? 돼지는 눈이 작다거든. 그런 의미가 거기 다 있단 말이야.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게 성경에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나오잖아. 그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빛으로 봤을 때도 그거를 읽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미련한다고 생각하는 바보라고 이건 미움, 이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걸 한마디 하지 않고도 진짜로 미워하는 거, 이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느끼죠. 상대방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해도 저 사람 날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런 정도 느낌이 없으면 그게 정말 답답한 거죠. 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뭐 욕을 해야만 합니까? 욕을 안 하고 행동이라든가 나한테 뭐 하는 거라든가 관심도시 그냥 싹 돌아서 가면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정말 싫어하는구나, 무관심이 다 느껴지지. 그것도 못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워하는 거라고. 저렇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나 바깥에서 무슨 빌어먹을 무슨 더러운 말, 악한 말, 욕을 하는 것이 괜찮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욕하는 모습이 좋은 말입니까?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다 더러운 말이지. 더럽혀 다 성적인 욕이고 그건 개에 대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면은. 그거 보고 듣기 좋다 하면, 그거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좀 변태적인 기질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걸 보고 좋다 하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데도 좋다 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죠.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여기서 더러운 게 사포로스, 무가치한, 나쁜, 썩은. 무가치한 말, 썩은 말, 나쁜 말,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똑같이 쓰인 것을, 이 더러운 말 똑같은 단어로 쓰인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았겠는데, 어떤 게 더러운 말이냐?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나쁜 열매예요. 나쁜입니다. 나쁜 열매는 뭐죠? 나쁜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이 모든 열매는 다 좋잖아. 근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무슨 나무냐고. 에? 사과나무 좋은 열매지죠. 선악과 율법이고. 그 나쁜 나무, 그래, 그 문제도, 그것도 약간 있지만은, 나쁜 열매, 그럼 하나님이 나쁜 열매를 만들었겠는데, 그 개념은 아니고,
나쁜 열매를 뭔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 정말 이건 필요 없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 가시나무라고. 성경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라. 가시나무가 찌르는 거거든. 그게 나쁜, 무가치한 말이란 말이야. 상대방을 찌르는 말. 그래, 내가 그냥 답했을 때,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욕 한마디도 안 하지만은 이게 상대방을 찌를 수가 있다니까? 그게 욕이라고,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욕을 하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좀 일찍 다녀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랑이 담긴 말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느껴지잖아, 본인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16절에 뭡니까? 이 16절에 이 나쁜 나무를 맺는 나쁜 나무는 물론 이제 선악과 때문에 이제 이게 저주를 받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라. 가시나무가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뗄감도 못 한다니까, 가시나무는. 불에 집어넣기도 가시 찔리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와 은근키, 사람을 찌르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 따먹고 사람이 거기 앉았을 때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나오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찌르는 말이란 말입니다. 가시 돋친 말. 이것이 더러운 말, 못된 말. 여기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했을 때, 직장도 못 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더러운 말, 나쁜 말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은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뭐 어떤 의도로 말했든지 간에.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나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해했습니까? 밭이 뭐죠? 좋은 밭이 4개가 있잖아. 가시밭, 돌밭 쫙 있는데, 옥토가 돼서 좋은 열매를 내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이게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은 저주받은 맛이잖아. 가시와 은근키가 어떻게 나오죠? 선악과 먹을 때. 그때 땅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잖아. 그렇게 됐었을 때는 나쁜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도덕군자, 윤리선생이라 하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쁜 말, 못된 말, 가시를 찌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두 번째 돌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의 피가 없으면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는 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듣기에 좋은 말이라도 듣기에 좋은 말이라도, 아니다, 이 뜻이죠. 착하게 살자, 남을 돕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말은 가시와 은근키가 내는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짠물 쓰면 저주의 물이죠. 단물을 내지 못한다. 너희 중에 지혜야 저주를 퍼붓든지 안 그러면 복을 하든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그 짠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형제에게 욕하는 거 결국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하더라도 마음속에 두 번째 돌판이 없다면은 그것은 독사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착하게 살자 남을 도웁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독사의 독이 되는 것이다. 이 뜻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의 독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독사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라. 두 번째 돌판이 없는 사람은 다 악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더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렇죠. 두 번째 돌판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악한 말인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통념적인 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도 욕을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그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욕을 하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욕을 안 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거든. 내가 그것을 지금 찾아줄게. 예수님을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을 한다 하는, 이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강단에서 입만 벌리면 욕을 하면서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나도 욕을 한다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구절을 찾아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 욕을 안 했다는 구절이 반드시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했다고 나옵니까? 안 했다고 나옵니까? 욕을 받으시되, 예수님은 욕설을 받으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의 말, 욕을 갖다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함께 쓰는 강도들도 예수님한테 욕을 끌어붓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참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저놈이 욕을 하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죄가 없으신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같이 욕을 끌어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크리스찬 하면 안 되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화가 나지만은 욕설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욕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진짜 그걸 갖다 품어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욕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욕을 안 했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욕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죠? 또 읽어보시라고. 어디에 성경이 예수님이 욕했다고 호소를 합니까, 도대체? 강단에서 목사님도 욕을 하는 거, 이게 막입니다, 막이. 근데 가면 안 됩니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 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다, 빈정대다, 비난하다, 욕하다, 중상하다입니다. 요게 개념이. 마가복음 15장 32절 한번 볼까요? 이 욕하다의 개념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일평생 강도짓만 했으니까 욕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십자가에 붙어가지고도 죽는 순간까지 예수한테 욕을 끌어붙는단 말입니다. 이 욕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다, 빈정대다, 비난하다, 욕하다, 중상하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욕하다의 개념이.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욕 한마디 안 해도 그 말을 조롱하거나 빈정대면은 그것은 바로 뭐다? 그것이 뭐죠? 욕이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걸 조롱하거나 빈정대거나 그게 욕이라고. 성경의 욕의 개념이라고 이게. 역대하 32장 17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32장 17절에 보면은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욕하라 하잖아. 여호와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욕하죠. 하나님을 욕하는 인간들 많죠. 이 산에 이방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댓글 같은 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을 하며 욕을 끌어붙습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욕하다가 뭡니까? 이 욕하다의 정확한 정의가 옷을 벗답니다. 옷을 벗다. 그래서 성적인 욕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욕의 개념이 급히 벗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약혼하다, 항복하다, 벗겨진 것.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항복의 개념이거든, 여자가. 이제부터 남편 말만 듣겠다. 이 개념이 거기 있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항복이 된다는 것. 옷을 벗겨지는 것. 옷을 벗는 것은 선악 갖다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치마로 있는 것. 그 수치. 그것이 바로 욕의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하잖아. 그 욕이 뭡니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그 욕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 알고 화를 내면서 정말 욕을 하잖아. 그 욕은 뭡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것. 바로 옷을 벗기는 것.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바로 욕을 하다가 옷을 벗다 이 개념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2장 9절. 여기서 2장 9절.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서 또 욕이 나옵니다. 시편 44편 16절. 시편 44편 16절에 보면은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여기서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를 인함으로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이라 욕하고 여기서 욕하고가 난도질하다. 저주하다. 벗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난도질하다. 상대방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고 옷을 벗게 만들고 수치를 주고 이게 욕하다 이 개념입니다. 노출하다, 옷을 벗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욕을 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옷을 벗다는 것은 수치를 가리키고 전쟁에서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약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말만 듣는다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은 수치, 포로가 되다, 벌거벗다, 저주하다, 난도질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옷을 벗다, 수치, 언약의 깨어짐, 즉 매춘, 창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하나만 그냥 가르쳐 줄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이 하는 얘기죠. 네가 나를 개로 여겨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한국에서도 개를 섞어서 욕을 많이 하는데 이 개는 히브리어 언어 켈레브, 짓다, 그리고 매춘을 가리킵니다. 매춘. 이상하죠. 개가 왜 매춘이죠? 개만 유일하게 사람들이 보는 쪽에서 성적인 관계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는 왜 또 매춘을 가리킵니까? 시편 59편 6절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배웠죠. 시편 59편 6절. 개가 저희가 저물게 돌아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어떻게 된다? 두루다니고 뭐 장사하다. 매춘이 뭐죠? 내 몸을 팔다. 두루다니다 회전하다. 이 개념이라고. 그 시편 59, 14절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14절. 14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개의 특징은 저희로 저물게 하소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개들의 특징이 온 동네를 개떼처럼 돌아다닌다. 두루 돌아다니고 그다음 짖는 거. 양을 지키는 거. 양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매춘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개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두루다니고 싸비부, 회전하다, 배회하다, 에어싸다, 매춘. 그래서 이 개들을 성경에서 누구로 표현하죠?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게 똑같습니다. 두루다니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들이 에워쌌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고소를 하며 속옷을 제비 뽑고, 개들이 에워쌌다는 표현은 누구를 말합니까? 속옷을 제비 뽑고, 십자가에 놔두고, 둘러쌌는 무리를 갖다가 개들이다. 그 개들이 매춘하다. 두루돌아다니다, 회전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에워싸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개처럼 에워싸다, 싸바보, 두루다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두루돌아다니는 거, 장사하다, 파는 거, 매춘, 자기를 파는 거, 개같이 있는 거, 두루돌아다니는 거, 매춘, 양을 지키는 거,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욕들이 매춘, 성적인 거, 개들, 이런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욕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장사하는 거, 매춘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마. 그리고 21절에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지 마. 그렇게 하고 23절에 형제와 화목해. 그리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 이렇게 말이 붙어 있죠. 고발하는 자가 누구죠? 요거만 풀어봅시다. 이왕 왔는 거. 한 5만 더요. 고발하는 자가 누구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하해하라 하잖아.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고. 여러분, 지옥에 왜 가요? 예? 우리를 고발하는 건 마귀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고발한다고 하면 들으시나? 우리를 고발하는 게 누구죠? 율법이잖아. 너는 율법을 어기으니까 지옥에 가야 되잖아. 율법. 바로 모세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고발하는 자. 요한복음 5장 4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라. 예수님 고발 안 한다. 예수님 변호사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 율법이다. 모세라 말입니다. 모세가 고발해.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율법이 고발하기 때문에 율법 어겼잖아. 그래서 그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하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율법과 하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모세하고 하해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18, 하해하는 방법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예,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자, 요것만 볼게요. 이제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잡으세요.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한 어떤 임금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각게 니 나한테 1만 달란트 갚았잖아. 1만 달란트 그것도 얼마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럼 요새 1kg가 얼마죠? 1kg가 지금
1kg가 한, 얼마 되지? 갑자기 헷갈리네. 1kg가 지금 요새 금시세 얼마 되죠? 1kg가 한 1억 정도, 야, 얼마지? 1억 되나? 하여튼, 한 달란트가 34kg니까 한 30억 정도 되네, 30억. 한 달란트가 30억이니까, 만 달란트니까 한 30조 정도, 30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30조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임금이 이걸 갖다가 탕감을 해줘요. 그 종이 엎드려 저래 가로대 내가 참아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조용히 주인이 불쌍히 해가지고 놓아서 그 빚을 갖다가 그냥 알았다 용서해줬어 30조를. 근데 이놈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북들어 목을 잡고 목을 쪼우는 거라. 목을 잡는다는 거. 목을 잡는다는 거 멱살을 잡는 거 목을 쪼우는 거거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이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빚을 갚으라 하니까 그 동간이 엎드려 간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같은 얼마 빚졌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한 10만원 봤을 때 100이니까 한 1000만원 1000만원을 갖다가 형제한테 빌렸어. 그 한 1000만원 빌렸는데 1000만원 안 갚는다고 야 이놈아 니 돈 갚아라 이렇게 목을 쪼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참아줘서 갚을게요 하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 갚도록 오게 가다버려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동관들이 누구죠? 천사들. 여러분이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나님의 빚을 죄를 졌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어. 용서해줬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빚 졌는 자를 용서해줘야 안 돼요. 해줘야 되잖아.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천사가 하나님의 보고를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니도 그거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마라. 이거거든.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자하고 하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죠? 해야 되죠. 그래야 안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답이 나오죠. 끝났어, 이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자기 형제가 어떻게 한다? 화목하는 게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해주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예물을 받아. 그래야 하나님도 만약에 용서 안 하면은, 10,000달란트 갚으라 한다고. 이제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형제하고 화목해라. 그렇게 해야 나도 니를 용서했으니까 니도 화목해 주는 게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놈아. 여러분 1000만 원 빌려줘가 형제한테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옛날 우리 남성교회 배상이 집안이 돈 빌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무섭다 이래가지고. 돈거래 하는 자체가 문제고 돈을 갖다가 거래를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빌려주고 못 받을 생각하고 주라고. 돈 받을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사서 서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제단 앞에 두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기회 있을 때 이제 네가 하회해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 개념이라고. 그렇게 해야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뭐가 돼요? 이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고발하는 자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와 하해가 된다니까. 이해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기도했을 때 빨리 하회해라. 하회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이게 하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형제를 미워하면은,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도 옥에서 한 푼이라도 남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로 못 나온다. 지금 이야기를 여기에 숨어져 있다고. 뭐, 혹시 지겨워하는 것 같은데.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